신학교 들어가면 신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에 관한 책만 공부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인카네이션 되도록 그것을 내가 씹고 마시고 먹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허공에다 뿌리셨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보다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십시다. 저 친구는 어릴 때 조실 부모해서 고아원에서 컸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어. 내가 잘 안다면 그 친구를 만나면 늘 할 얘기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건성으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건성의 대화 이외에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설교도. 인간을 알면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인간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그냥 허공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든지 세계 문학 전집을 최소한 한 질은 읽어라 라고 꼭 권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얘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인간이 다 나옵니다. 내가 온갖 종류의 인간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문학을 통해서 간접으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 러시아 때 그렇게 공무원들은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전당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볼 때 저 할머니는 모든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저런 할머니는 없어져야 돼요.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잡혔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소냐라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어여쁜 처녀는 자기 병든 부모와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자기 형제 자매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창녀가 됐습니다. 할머니를 이거는 사회악이라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된 그 한 여인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인간 공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할래?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포의 형제, 그런 소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의 설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낫다고요. 목사들은 사람을 모르고 설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알고 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가 어느 댁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6.25 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다 들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인문학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삶의 문입니다. 내가 한 교인에게 가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어떤 삶을 살고 6.25를 어떻게 거쳤고 그가 이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한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문의를 내가 들여다본 것이고 그게 인문학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인 인문학 책 10권보다 더 생생한 인문학 책 10권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그 인간에게 해줄 말이 생기는 겁니다.